다들 편안했습니까? 선생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룻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살면서 다 기억하고 살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룻기 1장과 2장을 기억을 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얘기했던가요, 그때? 예,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평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리온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문제 있는 집안들은 다 이렇게 아들 둘 있는 집안, 대체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집도 보면은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아요. 근데 어느 해 이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닥칩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의 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가자마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모압 땅에서 10년 정도 있은 후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과부 3명이 남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이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오미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와의 작별을 하게 되고 큰 며느리 룻이 가련한 시어머니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었죠. 2장으로 넘어가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정말 멋있는 남자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남편이었고 친족이었고 유력한 사람,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만은 생계가 막막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할 시즌이어가지고 우연히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던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대하여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나오미가 룻이 첫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해서 보리를 털어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가져왔는데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내 딸아 어디서 이렇게 많이 거두었느냐 하면서 이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감동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나오미가 하죠.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그때 우리가 히브리어 하나를 배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헤세드,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 또는 긍휼, 사랑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장과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과 4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예,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성도님들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시어머니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는 겁니까? 룻이 어찌됐건 룻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바람이고 소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비록 나이는 많지만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우리가 이 두 과부가 처한 상황을 알려야겠다.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보리타작을 저녁에 이제 더우니까 밤에 이제 보리를 까부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때 룻이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살아온 우리는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친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청호를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 이거 나오미하고 룻이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 꽃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관례고 전통인 것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런 시도를 할 것을 마음을 갖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이제 밤중에 보리타작을 다 마치고 까부르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한기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뒤척이다가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발밑에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아스가 놀랬다고 그랬죠. 누구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네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보아스가 말했던 이 날개라는 단어와 지금 룻이 얘기하고 있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했을 때 이 옷자락,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나프. 날개
혹은 옷자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카나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날개를 펼쳐가지고 새끼들을 보호하고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의미는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청혼의 의미도 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서 밤에 보아스에게 나가긴 했는데, 보아스를 찾아가긴 했지만은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자입니다.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혹시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언짢은 얼굴로 아니 밤중에 이게 무슨 경우야 하고 화라도 낸다면은, 호통이라도 친다면은, 혹시 보아스가 이 룻의 제안에 대해서 저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이라 한다면은 이 두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운명은 절망의 시면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제안을 하는 것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할 때 그 목소리가 떨렸을까요, 성도님들?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손이 떨리고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아마 보아스는 이 룻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룻의 보아스 이 두려움을 본 것 같아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룻이 지금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팔자를 드디어 한번 고쳐보자. 이야, 이 사람 부자고 그 성읍 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룻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룻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램과 소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것이 지금 룻의 바램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램은 뭘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대를 이을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램이 뭘까요? 끊겨버린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이 나오미의 가장 큰 바램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룻은 지금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머니의 끊겨버린 이 혈통을 잇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중심에 있는 바램은 뭐였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어찌됐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이 나오미의 바램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지금 두 여인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서로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그 깊은 아픔과 절망을 통해서 서로를 먼저 헤아리고 두 사람이 더 끈끈하고 아름답게 결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0절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룻의 마음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룻을 축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실 룻이 본인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동족인 모압의 젊은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바도 그렇게 했죠. 자기 동생인 오르바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가련한 시어머니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녀의 아픔을 헤아리고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를 자처한 것입니다. 성도들 성숙했다. 야, 저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성숙함의 척도가 뭐가 될까요? 룻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애, 헤세드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만 알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고 룻기가 말하고 있는 인애, 헤세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인애. 어지린 자에 사랑의 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역시 히브리어로 이 인애를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품으셨던 그 마음, 사랑과 긍휼과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할 때는 이것을 가리켜서 배려와 친절 혹은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의 헤세드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장에서는 이 룻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당신은 현숙한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 3장 12절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성도들 이거 좀 낯선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은 기자가 터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터, 땅을 얘기하죠. 땅. 그래서 이 기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나 유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상속 재산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을 자라고 되어 있죠.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걸 쓰냐면은 우리 모친들 종종 그러시죠. 슈퍼에서 뭘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좀 쪼잔해. 문제가 있어요. 뭘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다시 물려줘. 뭐 그러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값을 치르고 권리를 되찾다 또는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르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물러줘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조상의 유산이나 기업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업 물을 자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엘, 고엘입니다. 고엘은 구원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구제해주는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이 땅을 다시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었을 때 이 친족 중에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 고엘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빚을 냈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을 고엘이 할 의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친형제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대신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자손을 낳아주고 후대를 잇게 하는 이 일을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시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데 자기 땅도 그 친족의 땅도 사주고 종으로 팔려갈 그 빚도 갚아주고 또는 그 자기 형제의 아내와 함께 후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엘에게 어떤 이익이나 보상이 따를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강제의 의무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되고 내가 할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엘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일생토록 고생하다가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이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 지금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된다고 고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보아스보다 한 단계 앞서서 우선권을 가진 고엘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아스는 대단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룻이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보아스가 남자답게 호언장담하면서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오빠만 믿어 막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룻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이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엘이 맞다. 하지만은 나보다 우선권을 가진 다른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책임지기를 거절한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죠.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이제 지금 룻과 보아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님들? 이 야심한 밤에 어디에 있어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썸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이 밤을 대화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룻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대단히 사려 깊은 사람이죠. 물론 그 밤에 보아스하고 룻과 어떤 불의도 없었습니다. 어떤 불의도 없었고 떳떳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룻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울 때에 룻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혹시 내가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고 이것을 조심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사려 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아스를 쭉 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남자다, 상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상남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상남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상남자의 요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째,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두 번째, 상남자는 이 베개를 안 벤답니다. 벽돌을 베고 산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5층 이하의 건물은 계단을 통하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린답니다. 상남자 되기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남자는 거칠고 야성이 넘치고 문신 내기도 하고 마초적인 느낌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상남자는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상남자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 이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업물을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을 초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진 그 기업물을 고해를 부릅니다. 근데 4장 1절에서 이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진 고엘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개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가 아닙니다. 어이, 여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굳이 이 첫 번째 그 고엘, 기업물을 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그다지 떳떳하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과 이 기업물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대로 이 고대의 성문은 성읍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율법에 관련된 이 판결,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장로 10명은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법적인 구성 원수, 의결 정족수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 10명이 참여했을 때 합법적인 판결과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 역사가 오랜 지난 다음에도 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 회당을 세울 때,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때는 반드시 최소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웠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1장에서 흉년이 닥쳤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갈 때에 아마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흉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밭을 팔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팔았던 그 땅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은 나오미가 팔아버렸던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사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밭을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자, 나오미와 룻에게 이 기업을 물을 고엘이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묵의 친척이 있고요. 두 번째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두 사람이 있죠. 보아스가 이제 그 상황을 장로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밭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압 여인 룻과 이 고엘은 기업물을 짜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손은 고엘의 자손이 아니고 룻의 전 남편이었던 말론의 대를 잇게 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론의 그 후손을 낳게 되면은 당신이 사줬던 나오미에게 사줬던 그 밭도 그 아들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척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시겠네요. 6절. 그 아묵의 친척입니다. 6절에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첫 번째 우선권을 가졌던 이 고엘이 상황을 쭉 들어보더니 나 안 돼.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오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 밭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죽으면은 이 땅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나에게 재정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만 했는데 이 보아스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지, 또 아들을 낳으면은 그 모압 여인의 그 전 남편이었던 말론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지금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아묵의 친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손익의 관점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주신 목적과 취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애,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지금 성도님들 아묵의 친척이 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 포기했던 그 일을
보아스가 지금 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밭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계보를, 그 후대를 이어주겠다고 지금 보아스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명기 25장에 가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계대 결혼,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그 죽은 형제의 계보를 이어주는 이 그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계대 결혼, 이을계 대신대, 대신 그 계보를 이어준다는 의미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이 형사 취수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제가 죽었을 때 취수,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후대를 이어주는 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관례에 따라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후손이 될까요? 율법의 그 계대 결혼의 관례에 따르면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맞습니까? 말론의 후손이 돼야겠죠. 그죠? 엘리멜렉과 말론의 후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지금 룻과 결혼해서 이 계대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계대 결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 아이는 보아스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나중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그렇게 되면 오벳은 여호와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론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계대 결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주신 그 정확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친형제에게만 부여된 의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척은 안 돼요. 친형제 중에서만 이 계대 결혼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엘리멜렉의 친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을 확대 적용해서, 폭넓게 적용해서 자기가 이행하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서 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자, 지금 성문에 앉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12절을 보시면은 지금 장로들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율법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은 율법에 관한 판결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아니고 보아스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집이,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유다와 다말의 이 사례를 들어서 유다와 다말이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일종의 계대 결혼의 형태입니다. 이 사례를 들어서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유다와 다말이 서로 관계 속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베레스이죠. 베레스는 원래 이 계대 결혼의 규정에 따르면은
누구의 아들이 되었냐 하면은 이 유다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큰아들의 후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베레스를 유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4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의 계보를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베레스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베레스부터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 엘리멜렉의 후손이 아니라 보아스의 계보에 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벳이 자기의 아버지인 보아스뿐만 아니라 자기의 외할머니 되는 나오미에게도 충실한 후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보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룻기는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내용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4장 13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룻기 전체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룻기의 배경에 그 자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보시고 지키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1장에서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룻기 마지막 부분은 낳았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마지막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윗을 가리키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이고 가난한 과부였던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는 한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룻기는 인생의 실패도 있고 인생의 고난도, 쓰디쓴 고난, 나오미와 룻이 겪은 이 고난이 얼마나 아픈 걸까요? 고대의 과부다 이 얘기는 곧 굶어 죽을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고대의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두 과부는 인생의 그 쓰디쓴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품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그것을 살펴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